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조인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메시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듣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통하는 방법 중에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꿈과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또 꿈과 환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말씀하시죠. 또 말씀을 받은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그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아주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꿈과 환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빨리 이 동네를 떠나라고 해서 그 동네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낮에도 말씀하시지만 밤에도 말씀하십니다. 밤에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단순한 무의식의 작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접촉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꿈을 꾸었을 때 기억에 남는 꿈이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는가?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낀 적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꿈으로 말씀하실까요? 욥기 33장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은 꿈에나 밤의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도 꿈을 주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도 꿈을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도 꿈을 주십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낮에는 우리 생각과 감정이 너무 분주합니다. 직장 일로, 사람의 일로, 또 계획하는 일로, 계획을 추진하는 일로, 하여간 하루 24시간 굉장히 바쁩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분주하죠.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깊은 영역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꿈은 뭐고 환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꿈은 영어로는 드림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환상은 비전이라고 하죠.
드림은 잠잘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드림입니다. 비전은 깨어 있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꿈은 밤에 많이 꿉니다. 비전은 내가 기도할 때에 많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꿈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에는 더 직접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꿈은 스토리 형태로 나간다면 비전은 어떤 장면이나 픽처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인터내셔널 콜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직장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상으로도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내셔널 콜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11시, 낮 11시였고 그쪽 시간으로는 밤 11시였습니다. 기도 중에 제가 짧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옆에 연문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비전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알아차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남편이 힘을 얻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전은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도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 방향을 바로 붙잡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갔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서 코셔 음식,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이 아닌 우리로 얘기하면은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내려왔죠. 그런 것들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선교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죠. 그러면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은 평강과 경고와 계시를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혼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감정이 지치고 고난할 때 또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단도 꿈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압박을 주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몽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악몽이 꿔졌을 때는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하고 그 악몽의 역사를 꾸짖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뱀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이미지네이션을 사용하라고 제가 충고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꿈으로 돌아간 것처럼 돌아가가지고 상상 속에서 지금 물렸던 그 뱀을 오히려 내가 상상으로 목을 치고
그리고 뱀을 물리치고 발로 짓밟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기라고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꿈을 사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미지네이션을 사용해서 또한 악몽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분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꿈을 분별하려고 할 때 어떻게 분별할까요? 몇 가지 스스로 질문해 보면 됩니다. 꿈꾸는 이후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인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꿈을 꿨는데 오히려 더 두려움이 있고 공포에 쌓이고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그렇다면 그 꿈을 꾸짖고 기도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구하고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 그러면 뭐죠? 생수죠. 성령과 말씀을 가리키죠. 불은요, 정결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문은 기회와 전환입니다. 길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뱀은 속임이고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뱀은 속임이고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상징은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같은 상징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꿈은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꾸게 만드십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그리고 바로가 그랬습니다. 꿈을 꾸는데 똑같은 상징의 그 꿈을 꾸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곡식이 이렇게 튼튼한 곡식이 7개가 있었죠. 나중에는 그 그냥 비리비리한 곡식이 튼튼한 곡식을 갖다가 삼켜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소가 있었는데 아주 득실한 살찐 소가 7마리가 있었고 그 뒤에는 비리비리한 소가 와서 이제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 꿈을 바로가 꾸고 굉장히 힘들어했죠. 이렇게 중요한 꿈들은 반복해서 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꿈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경우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두 꿈을 꿨을 때 바로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이나 꾼 꿈이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꿈이 반복되는 이유는 꿈을 그렇게 줬는데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꾸게 합니다. 겸손해야 되려면 더 겸손하고 입을 조심해야 되려면 입을 조심하도록 하도록 하는데 고치질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꿈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길을 잃는 꿈을 꾼다든지 시험을 보는 꿈을 꾼다든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꾼다든지 문이 열리는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pay attention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꿈을 꾸었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은 안 됩니다. 너무 영적으로 또는 너무 이상적으로 이렇게 너무 극단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꿈의 인터프리테이션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모든 꿈을 예언으로 단정하는 것도 그것도 위험합니다.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개 꿈도 꿉니다.
아무것도 아닌 꿈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날짜도 이렇게 예언하고 그러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더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꿈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꿈의 모든 상황과 문맥을 갖다가 이렇게 전체로 그림을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할 때 성령의 평강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징의 개인적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꿈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꿈을 꿨을 때 정답을 맞추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록을 하고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겸손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두려움과 혼란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도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꿈과 환상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욱더욱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혹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였다면은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해결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하시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의 음성을 받고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꿈과 환상이 우리 삶 속에서 한 중요한 일부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꿈으로도 인도하시고 환상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